네, 할렐루야. 이 놀라운 텐션을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뒤에서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한여름밤에 찬양 집회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어린 아이들도 있고 또 우리 막 앞에서 열광하는 청소년, 우리 또 나이를 잊은 우리 청년들, 우리 또 장년분들과 함께 찬양함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여름밤의 찬양 집회를 함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먼저 옆에 분에게 반갑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까먹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이 드림센터 역사상 가장 많이 오신 그런 날이라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이영규 목사님 싱싱 누가 따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또 우리 앞에서 찬양으로 율동해 주시는 굉장히 언제 이렇게 저는 우리 교회에 굉장한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이게 드림센터 5층으로 잡았던 게 믿음이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감사한 것은 항상 우리가 그 리사이트로는 좀 멀었잖아요. 좀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한눈에도 들어오고 반가운 것 같아요. 한번 옆에 분 한번 잘 보세요.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그분이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종종 지나다니면서 인사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또 하나의 가능성을 본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9월 이제 15일부터인가요? 우리가 그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함께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행한다.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우리 엘사랑교회 공동체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또 우리 장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리사이트롤에서 함께 주여 외칠 걸 생각하니까요, 오늘은 아주 그냥 예비의 시작에 불과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1년에 딱 한 번 하는 특별 새벽 부흥에 또 열심히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또 기도응답 받으시고 또 사랑하는 동판들도 잘 모으셔서 가문 대대로 동판도 잘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살면서 정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은 언제인가요? 어떤 분들은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을 때, 아니면 직장에, 또 어떤 분들은 결혼일까요? 아니면 아이가 출산했을까요? 각각 사람마다 각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은 참 각각 다양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또 교회라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적으로 기쁨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교회가 처음 분립개척되어서 분립개척 첫 예배를 드릴 때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순간순간 우리가 부활절이나 또 절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때마다 또 감격이 돼요. 또 최근에는 제가 3주간 또 타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다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의 예배, 또 찬양대의 찬송,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가슴의 설레임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공동체도 굉장히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개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꿈꾸는 것 같이 기뻤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꿈꾸는 것 같은 이 공동체의 기쁨, 이 기쁨을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한 나는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꿈을 이루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는 공동체에 감사하시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꿈꾸는 것 같이 기뻤던 이유는 1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자신들을 포로에서 이렇게 다시 약속된 땅으로 돌려보내셨기 때문에 꿈꾸는 것 같이 기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이었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 되면 이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 통치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잊혀진 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기억되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들의 기쁨은요, 오늘 2절 3절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네, 이들의 기쁨은 무엇 때문에 기쁜 겁니까? 큰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큰 일은 누가 이루었다고요? 여호와께서. 여기서 우리는 정직하게 좀 우리의 기쁨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기쁜 것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경제학 용어인가요? 한계 효용의 법칙 이런 게 있어요. 초코파이 하나를 먹을 때는 너무 기뻐요. 그러나 2개, 3개, 한 10개 줘보세요. 맨날 초코파이만 준다고.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받은 이 만나와 메추라이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왜 우리에게 이건 안 주냐고. 왜?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가진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만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조금 낮은 단계의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기쁨은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있죠.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 소녀가 귀신 들린 거를 고쳐줬을 뿐인데 복음 전하러 갔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하고 원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터가 막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들이 구원을 얻으면서 간수도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누구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신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울 수 있는 환경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또 방긋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우는 자는 웃을 것이요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꿈꾸는 공동체는 두 번째로 꿈 너머의 꿈의 기쁨을 소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요,
이들은 자신들의 기쁨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탄원시가 이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만 기쁘니까, 우리만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나만 잘 살았으니까, 나는 해방됐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뭐란 거예요? 우리의 포로들, 즉 여전히 바벨론 땅에 남겨져 있는 이 포로들을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달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와 같이? 남방의 시내들 같이. 이 남방은 히브리어로 네게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굉장히 메마른 황무지 같은 곳이래요. 그런데 겨울철에 또 우기가 되면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완전히 범람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속하고 풍성하게,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땅에 남겨져 있는 이 포로들, 여전히 이방 나라의 압제 속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백성들이 남방의 시내들 같이 신속하고 그리고 넘쳐나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꿈을 이루었다면 거기서 1차적인 꿈으로 멈추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만 기쁘고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꿈 너머에 꿈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는 기도문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의 광야와 같은 이 남방이 어떻게 해요? 회복의 시내로 하나님께서 넘쳐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정말 이번에 그 다음 세대 캠프 수련회 그리고 단기 선교가 너무나 감사가 됐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전 세대가 같이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기도하고, 또 단기 선교도 18명만 간 것이 아니라 전부가 같이 함께 선교에 갔다 오는 이런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우리 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 같이 하나님의 한 공동체로 꿈 너머의 꿈,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말레이시아, 또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우리의 미전도 종족, 어디입니까? 다음 세대. 네, 다음 세대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별과 같이 세워지기를 원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한 이 꿈 너머의 꿈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꿈꾸는 공동체의 세 번째 질문은 꿈 너머 꿈의 기쁨을 위해 무엇을 헌신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어쩌다 우연히 로또를 샀다가 대박이 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고 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꿈 너머 꿈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이 꿈 너머 꿈의 기쁨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를 때에도 모세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어요? 지팡이를 내밀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6바퀴를 6일째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한 번에 돌면서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꿈 너머 꿈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도요 이렇게 찬양 집회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목사님과 동역자분들 또 성도님께 감사해요. 사실은요 오늘 찬양 집회는 저희가 이 한여름밤에 찬양 집회로 어느 유명한 누구를 부를까 막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여러 고민을 하다가 뭐 이름 나면 이렇게 아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하다가 그런데 제가 그 단기성 여기서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고등부 애들에게 양보를 하면서 우리가 저기 창조관 거기에 우리 그 초등부실에서 찬양 그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요 그 예배를 드렸는데 이영규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막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거기 뭐 근데 찬양이 되고 막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와 우리에게는 이영규 목사님과 함께하는 금요 찬양팀이 있다. 제가 그 생각이 번쩍 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웬 유명 가수가 뭐가 부러운가 이런 생각이 그때 제가 머리를 한 대 딱 맞는 것처럼 정신 차려 너 지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디서 이렇게 뭐 그 비싼 분들 데려오려고 맨날 그런 것만 물론 필요도 하겠죠. 네, 그분들도 좋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데 왜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냐?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은규 목사님하고 우리 이영규 목사님과 함께하는 찬양 집회 어때? 부담스럽다고. 네, 이영규는 빼달라고. 네, 그래서 한여름밤에 찬양 집회로 바뀌었는데요. 진짜 오늘 안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진짜 막 우리 싱싱싱 네, 주의 잡 헤이요 소리 질러 준비되셨죠? 네, 지금 1차 한 거잖아요. 2차 해야죠 이제 우리. 네, 이렇게 꿈 넘은 꿈에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요. 그래서 이 기쁨에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사실 수저 얻는 것처럼 하나님이 느끼기에는 그냥 수저 하나 얻는 것과 같은 헌신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헌신을 되게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씨를 뿌리는 그런 헌신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5절 6절 보여주세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입니다.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반드시. 여러분 오늘 또 오늘 정말 우리 많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장년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울면서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반드시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70년의 바벨론 포로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신한다면 오늘 또 우리가 기쁨으로 이렇게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이 3주 동안 이제 참 우리 29개 교회를 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또 1년간 또 어떤 10년간의 9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1만 성도 파송운동이라는 이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어떻게 결실을 맺었는지 하나하나 교회를 가면서 참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코로나 환경이었고 도대체 이 1만 성도 파송운동이 어떻게 될까 이런 막 걱정과 또 때로는 정말 불안함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여서 저희를 안 봐서 참 은혜해요. 네, 엄청나게 기쁨에 이 즐겁게 준비해야 되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이지만 여러 가지 연약함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도 기도 운동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안함도 많았어요. 그럴 때로는 목사님께서 좀 웃고 다녀라 막 이렇게도 하시면서 호통을 맞은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참 하나님 이찬수 목사님께서 저희를 꾸짖었던 그런 일들도 실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교회를 가면서 그때는 정말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엘사랑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에 오신 이유 분명하지 않습니까? 정든 교회를 떠나야 되는 어떤 사연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새로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 너머의 꿈을 꾸는 교회, 그래야 해서 한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의 희망이 되는 교회, 이 땅의 망망대해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등대와 같이 이곳이 살 길입니다, 이곳에 예수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 오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꿈 넘어 꿈에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큰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아낌없이 하나됨을 이루어서 함께 씨를 뿌리고 함께 기도하며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허락하신 축의예술대학교,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축의예술대학교의 그 모든 교직원들과 또 이사장님 또 총장님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의예술 초등학교, 중앙여중고 그들에게도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함께 또 기뻐하자고요. 그때 우리 또 함께 모여서 축제하자고요. 싱싱!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버하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